제가 요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계속 여러분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한번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때 이 기도원이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기도원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용이 될 만한 사람인지 분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면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 대지에 비가 내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털 솜 뭉치에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양털 솜 뭉치를 땅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대지는 비에 젖었는데 그 양털 조그만 솜 뭉치면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할 때 이건 실수겠지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이번에 기도는 그걸 반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양털 소뭉치만 비가 오고 나머지 땅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엘리야는 그 시대의 많은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이 너무 패역합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들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겠다.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 백성들을 보고 엘리야가 기도를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한테 야 밖에 나가서 어떻게 구름이라도 떠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그 종이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늘에 떴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참 진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가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참 깊은 기도를 하게 되니까 비가 오게 됐어요. 또 솔로몬은 어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이 된 것을 참 감사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네 자리도 원하지 않고 그런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다 같이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그 당시에 위대한 왕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참 기도가, 이런 기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행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 그러면 어때요? 막연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참 막연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기도 잘해요. 기도 잘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 잘하니까 경건한 것 같아요. 또 기도 잘하니까 뭔가 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기도 잘 못해요. 또 기도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숙제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꼭 읽어보세요. 2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3번 읽으면 더 좋습니다. 마태복음 잊어버리지 마세요. 5장, 6장, 7장 꼭 읽어보세요.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기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물론 다른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6장에서는 그 경건이 어떤 건가를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남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그래요.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금식할 때는 오히려 얼굴에다가 화장을 열심히 하고 깨끗이 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가 뭔지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시는데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이 늘 우리 예배 끝날 때마다 낭송하는 주기도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므로 그러면서 주기도문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잘 알죠? 근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형식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를 아주 함축해 놓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쉽게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을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이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또 몸에 무엇을 걸치고 살고 하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은 구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과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다 채워주신다 그래요. 들의 백합화를 보세요. 밖에 있는 풀들 보세요. 또 새들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먹여달라고, 입혀달라고, 또 자기를 생명을 지켜주라고 구하지도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때에 따라서 입혀주시고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 다람쥐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새들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마음대로 날고 또 마음대로 자기들 먹을 걸 구하러 다녀요. 그래도 그 다람쥐나 새들은 또 꽃들은 어떻게 더 내가 아름다울까? 또 내일 뭘 먹을까? 구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 준비하여 놓으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경쟁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세상을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안 죽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환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은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써서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미처 구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한 것들 우리들이 보게 하셨잖아요. 또한 우리도 우리들이 미처 구하지 못하고 바라지 못한 것들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후배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또 목숨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들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넉넉하게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 끝에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는데,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허락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는데, 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의 그런 1차적인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풍요하진 않지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양식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헐벗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전체적인 걸로 봐서는 넉넉히 남고도 또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시 그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이 구하는 용서는 나의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또한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도 죄에 있는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죄에 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이제 우리들이 나의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용서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의로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굶주리지 않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허물에 빠지지 않고 악에 지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또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비를 구하고 또 평화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수없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지금도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세요. 사실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을까, 그것을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악에 빠지지 말게 기도해 달라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물론 기도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7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무 좋죠.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십니까? 오늘도 넉넉히 주세요. 오늘도 부족하지 않게 주세요. 오늘도 나한테 더 많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평생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가능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설교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능치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무엇을 구하든지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다못해 사소한 것까지 다 구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을 성공을 위해서, 또 내가 절대 아프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지만 그 기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가 때가 되면 밖에 있는 들풀처럼 하늘에 나는 새처럼 보이지 않는 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그런 왜곡된 기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나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만족해야 되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목표, 우리 인생의 목적,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 그에 다니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절대 아프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란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정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여러분의 친구,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 다 행복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최대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꼭 지향해야 될 그런 일들인데,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꼭 이루셔야 되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주간은 다른 성경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조금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협력해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스스럼 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싫다. 오늘 기도 접고, 또 오늘 싫다. 피곤해. 말씀 접고.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한 절을 보더라도 말씀 보셔야 돼요. 1초를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나 이기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또 가족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는 믿는 사람의 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기도는 생활이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켜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지 못하더라도 남이 얻을 수 있으면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가치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저녁에도 그 어려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하나됨을 통해서 형제들이 또한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들이 나타내고자 애쓰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꼭 열매로 결실로 나타내서 참 나도 기도했더니 응답 받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는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